에스겔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두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토판 위에 예루살렘을 그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대제사장 의복, 이 의복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은 이 가슴에 에봇을 띠게 되는데요, 이 에봇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12개의 보석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요, 대제사장 이 가슴에는 12개의 보석이 새겨져 있으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석처럼 여기시고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보석처럼 여기시고 우리를 품에 품고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누리는 은혜와 복을 받은 복된 존재들입니다.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완전히 상반되는 말씀이에요. 토판의 예루살렘을 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토판은 흙으로 만들어진 판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토판이라는 것은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곧 허물어지기 쉬운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토판의 예루살렘을 그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목전에 이르렀고 예루살렘이 곧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인자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인자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이것을 반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인자에는 많은 개념들이 함축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된 거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아담, 사람의 아들.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불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흙에서 취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흙이 고운 진흙 색깔이 붉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이 불다, 흙에서 취하고 하나님께서 흙에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심히 연약한 것이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인간은 참으로 유한하고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심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인간 존재 자체가 흙이에요. 예루살렘도 토판 위에 그리라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이 곧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목전에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곧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목전에 다가왔다. 뭐 하라는 뜻입니까?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은 살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절 말씀을 볼까요?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여러분들 이 사다리를 세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그려놓고 그 위에 사다리를 세우고. 여러분들 우리가 사극을 보게 되면
옛날 이 성읍을 점령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군사들이 그 성벽으로 달려들어서 거대한 이 사다리를 세우고 그 위로 막 올라가잖아요. 그 위로 올라가서 용사들이 성을 점령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2절의 이 단어, 그 성읍을 에워싸고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바로 그 사극에서 본 그 장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다리를 세우고 군사들이 그 위로 올라가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죠. 성읍 위에 있는 사람이 막 뜨거운 물을 붓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창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을 찌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다리를 세우고 성을 넘어가는 것은요, 굉장히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여러분들, 흙으로 언덕을 쌓고. 당나라가 안시성을, 여러분 사극을 보셨죠? 안시성을 공략할 때 어떻게 공략한 줄 아십니까? 번번이 실패하니까 최후로 사용한 방법이 흙으로 토둔을 쌓는 거예요. 흙으로. 안시성 높이까지 흙으로 토둔을 쌓는 거예요. 이것은 쌓는 과정은 힘들지만 사다리를 세우고 공략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고 안전한 길인 거예요. 사다리를 기어 올라서 성을 점령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성공 확률이 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성읍의 높이만큼 흙으로 언덕을 쌓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사다리는 뭐 무너질 염려도 없고, 그러니까 훨씬 더 안전하고 성을 공략하기 쉬운 방법이 되게,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2절 하반절을 보면 그것을 향하여 공성대를 둘러세우고, 여러분들, 이 공성대를 둘러세운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사극은 성을 또 점령하잖아요. 성을 점령하는데 성문을 깨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큰 나무를 가지고 성문을 부수는데요, 그 나무의 앞부분은 어떻습니까? 날카롭게 성문을 깨트릴 수 있도록 날카롭게 이게 깎잖아요. 그 거대한 나무가 마치 화살촉처럼 앞부분은 날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막 군사들이 말씀이죠, 성문을 깨부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공성대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다리를 세워서 안 되면 흙으로 언덕을 세우고 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이 공성대로 성문을 부수고, 이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3절 말씀이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서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철판을 가지고 성읍을 에워싸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적들에 의해서 철저히 에워싸임을 당하고 이렇게 함락될 것을 보여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이에요.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선지자는요, 토판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리고 예루살렘이 에워싸임을 당하고 이것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줄로 동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 줄은 무슨 줄인 것입니까? 죄악의 줄. 예루살렘이 왜 적들에 의해서 에워싸임을 당하고 멸망하게 되는가를 선지자가 자기의 몸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악의 줄이 이스라엘을 올가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빨리 회개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저께 이 말씀을 받아 먹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너는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패역한 백성들에게 전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는데 말씀이죠. 그 두루마리 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 애가와 재앙과 심판이라. 예루살렘이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선지자 에스겔이 그 말씀을 받아 먹는데 그 말씀이 심히 달달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성숙한 신자는 어떤 사람이 성숙한 신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축복의 말씀만 잘 메모하고 밑줄 긋고 별표 그리고 그 말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모든 말씀을 다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하는 자가 성숙한 신자라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는 자, 이게 성숙한 신자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돌이킬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죄를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죄를 깨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죄를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참으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모습을 깨닫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자예요. 그 사람이 성숙한 신자인 거예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혹시 내가 주 앞에 회개할 것은 없는지 자신을 성찰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오늘 또 본문 말씀에 복음이 있죠.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복음이고 감사한 것입니까? 4절 말씀부터 읽겠어요.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선지자 에스겔이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390일 동안 담당하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40일 동안 감당하고 도합 43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이 범한 죄를 선지자가 담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거예요. 우리는 인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겉깨어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루살렘처럼 적들에 의해서 원수마귀에 의해서 에워싸임을 당하고 마침내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친히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죄가 전혀 찾으실 수 없도록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늘 예수께로 가까이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날마다 가까이 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의 죄가 제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고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주 예수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를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의 줄이 그들을 얽어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주여, 오늘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며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해 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 옮기시고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찬송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의 복된 새벽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주님의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모든 지체들을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응답받을 수 있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